을 8주에 거쳐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부터는 로마서를 한동안 좀 나가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중에 사실상 제일 가장 긴 서신서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평가하기에 로마서라는 그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특징 자체가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로마서는 일종의 조직 신화 책을 편지로 써서 보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신학자들의 주석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책들의 내용을 보면 이 로마서를 이제 좀 재미있게 평가하기를 이 로마 교회가 로마서 서신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게 요즘 현대적인 이 의미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냐면 이게 분명히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분량이 너무 길어요. 또 이 사도 바울이 이 분량을 길 걸 예비해서 그랬는지 앞에 인사, 처음에 시작하는 인사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1절부터 거의 17절까지가 사실상 앞에 인사예요. 앞에 인사인데 인사 안에 신학적인 내용을 이렇게 많이 담아낸 거의 유일한 서신서입니다. 인사도 제일 길고 인사도 제일 길 뿐만 아니라 그 인사 안에도 굉장히 신학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요소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평가하기를 루터 같은 경우는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이 로마서를 평가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 다른 말씀에 대한 부분을 볼 시간이 없고 무언가 빨리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읽었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유익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바로 잘 듣는 약 있잖아요. 세지만 그래서 세서 먹고 나면 막 어지러움증도 막 있고 하지만 감기는 똑 떨어지는 그런 약. 그런 약과 같은 표현으로 이 로마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가 아까 로마서 이꼴 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이꼴 교리다라는 평가를 갖게 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이제 보통 그런 평가들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제 정의를 내렸을 때 그 정의가 계속 전해지면서 로마서 이꼴 교리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토마스 드락스라는 이름도 생소한 신학자예요. 그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데 그 토마스 드락스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구원의 교리 중에 정수이자 완성이다라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평가죠. 성경 전체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근데 구원의 말씀인데 구원의 말씀으로 표현 안 하고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딱 이거는 구원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근데 그게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고 그걸 믿는 건 무엇이며 도대체 어떠한 의미에서 어떠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게 이제 교리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교리적으로 가장 완성 있게 그 정수로서 표현하고 그것을 완성시킨 책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서 하면은 교리라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이미지도 있어요. 로마서 하면은 어렵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하면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말하면 하지만 로마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를 기대하시잖아요. 아니요, 로마서는 어려워요. 로마서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로마서가 어려운데
모든 목사님들이 로마서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교회에서 로마서가 강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강해를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말씀들이 있는데 로마서는 항상 그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것이 일종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서론적인 부분이 같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뼈대가 되어서 이 굳건하게 뼈대가 되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이 사복음서라든가 또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 말씀들이 이렇게 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일학교 교육을 할 때 우리는 순서가 사실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과거에 이제 종교개혁 당시의 주일학교 교육은 우선적으로 교리 교육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주일학교 교육을 할 때는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순서가 사실은 모순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먼저 흐물흐물하게 살을 막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뼈대는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 다 커가지고 한 중학생 고등학생쯤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리로 논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던 거를, 그러니까 살을 이렇게 단뜩 찧어놓고서 거기다 뼈를 갖다 쑤셔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종교개혁 당시에 거의 제일 먼저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 신앙고백서 이런 거를 그 문답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왜 그걸 작성하게 되냐면 이 말씀에 대한 뼈대로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단에 너무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교개혁을 딱 시작을 했는데 천주교를 반대해가지고 힘겹게 나왔잖아요. 천주교의 그 잘못된 신학적 이해해서 어렵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렵게 딱 나와서 이제 개신교로 모이는데, 당시에는 뭐가 어려움이 있냐면 교회가 세워졌지만 종교개혁이 되어졌다라고 말하지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유를 우리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교회를 딱 하는 순간에 누구의 적이 되냐면 천주교의 적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 모든 유럽의 패권을 지닌 게 천주교고, 천주교라는 그 가치 자체가 곧 권력이었고 군사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서 천주교에 대한 그 가치를 하나 탁 세워나가면 그걸 위해서는 얼마든지 나가서 싸워서 사람들 죽여요, 안 죽여요? 그 절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당한 의미보다는 그 유럽 사회 안에 그런 이 폭력성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일종의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어내주고, 그걸 통해서 실제 천주교가 그 십자군 원정 통해서 또 그런 수익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쟁을 이렇게 탁 나가게 되면은 보통 군사를 이제 징집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군사 징집할 때 돈을 최소한으로 하고 뭐를 해주냐면 십자군 원정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나가서 참전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면죄부가 바로 교황이 써주는 면죄부를 바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쟁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잔인한 행동을 해도 이미 그 사람은 이미 뭘 받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죄사함을 다 받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이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십자군 원정 속에서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폐역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되어진, 교리적으로 잘못되니까 사람들은 뭐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대, 나가서 싸우면 우리는 죄 다 해결된대, 거기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고 논리적으로 이게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못 보게 했거든요. 성경을 봐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이해하고 나면 말씀을 알게 되면 이거 목사님이 말하는 거랑 그 신부님이 말하는 거랑 천주교에서 말하는 내용이랑 다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다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아주 신성모독적인 죄악이라고 그거를 내몰아서 화형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화형시키는 의미는 당시에 의미가 있어요. 화형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타서 없어져 버리면 이미 육신이 다 타서 없어져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고 그 뼈가 남으면 뼈를 갈아버립니다. 빻아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동안은 그 천주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장을 거부했어요. 화장을 수용한 게 최근 일입니다. 그 화장을 완전히 거부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화장이 불로 태워가지고 뼈를 갈아가지고 가루를 하잖아요. 그런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런 이제 성경 번역을 한다거나 이제 그들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적이란, 그들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 자체를, 교황을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잘못된 교리들을 많이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신성모독적이고 그런 죄를 지는 사람들을 불로 태우고 뼈를 아예 갈아버려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미 화형을 시키기 전에 죽은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죽었으면 시체를 끄집어내서라도 그 뼈를 부셔버립니다. 다 갈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해도 나중에 걔는 부활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뼈까지 다 갈아버렸으니까 부활하지 못하겠지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니, 뼈 갈면 부활 못해요?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참 미련한 의미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일종의 우민화 정책으로서 사람들을 미련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흔히 아드 폰텐스라고 하는 원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게 르네상스에서 주로 얘기했던 구호예요. 우리가 원래 이게 진짜 말했던 게 뭐냐? 원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아드 폰텐스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 말이니까 기억해 두셔도 좋아요. 근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진짜 의미가 뭘까? 원래 그게 뭐라고 적어놓은 걸까? 원래는 그거를 우리는 자꾸만 말로 구전으로만 전해 들었기만 했지 내가 진짜 읽어본 적은 없는데, 그 진짜 원문에는, 진짜 그 책에는, 진짜 예를 들면 진짜 성경에는 뭐라고 적어놨을까? 그걸 우리가 보고 직접 판단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신부들 말을 듣고 교황 말을 듣고 주교 말을 듣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면죄부 같은 거 내가 볼 적엔 이건 인격적으로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옳지 않은데, 이런 걸 자꾸만 우리에게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맞을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한번 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원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바로 요게 그 세상사 쪽으로는 르네상스, 우리 종교사 쪽으로는 종교개혁이라는 부분으로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진짜 뭐라고 했는지 성경을 보셔야죠. 여러분들 성경 하나도 안 보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큰일 나요. 성경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는 데 큰 의미가 있고 거기에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왜 그럼 막았을까요? 그걸 막아야 뭐 하기가 좋습니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좋거든요. 그걸 우민화 정책이라고 하죠. 백성은 뭐 한 게 다루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백성은 미련한 게. 백성은 미련하면 미련할수록 다루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선 기본적으로 악한 전제가 깔려 있죠. 내가 이용하기 좋은 사람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시대도 현대적 의미나 정책 가운데 우리는 사육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딱 흔히 얘기하는 경제, 이제 자본주의 경제라는 그 체계, 그래서 산업을 효율적으로 돌리기에 좋은 수단으로서 누구를 키워내는 거예요? 학생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들이 뭐냐면, 서울대를 졸업하고 연고대를 졸업하고 정말 똑똑한, 지금 막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해외에서 막 유학까지 가서 막 시카고대를, 지금 시카고대 뭐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막 그런 똑똑한 친구들이 같이 대화를 해보면 너무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할 때도 기본적인 전제가 성경적,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제가 그거예요. 아니, 창조가 말이 됩니까? 이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성경은 그냥 미신이야라는 답을 딱 정해놓고, 성경은 미신이야라는 답을 딱 정해놓고 그동안에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모든 내용을 가지고 엄마한테 끌려는 왔지만,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끌려는 왔지만, 그것들이 이거는 이래서 틀리고 이래서 틀리고 이래서 틀리고, 아니 막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거부합니다. 그걸 거부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것에 대한, 이 성경이 거짓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왜 성경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니? 왜 성경이 말도 안 되는 미신이다라고 생각하지? 왜 그 미신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목숨을 바쳐서 순교해 가면서 지켜냈던 이 가치가 왜 단지 최근에 몇 년, 그 산업화 사회가 된 거는 최근 몇백 년이에요. 최근 몇백 년에 생긴 그런 사고의 틀로서 이걸 해석해야 되지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금 교육하고 있는 교육의 방식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딱 봐도 미신이죠. 딱 봐도 미신인가요? 네? 우린 생각보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상식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식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약속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상식인 게 다른 나라에선 상식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캐나다에서 밥을 먹는데, 그 멕시코에도 그렇고 캐나다에도 그렇고 그 러시아에도 그렇고 코를 막 팽팽 푸는 거예요.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막 이제 원래 좀 뜨뜻하거나 뭐 먹으면은 이게 콧물이 나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못 배워서 그런가? 왜 이렇게 무례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무례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화하다가 저는 그냥 입도 손으로 가리면서 이렇게 기침이 좀 날 때가 있잖아요. 그 밥 먹으면서 기침을 좀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무례합니까? 이게 무례합니까? 네? 어느 게 무례한가요? 이게 무례해요? 이게 무례해요. 이거 뭐 볼 것도 없잖아요. 이게 훨씬 무례한 거잖아요. 근데 반대더라고요. 내가 했는데 그 앞에서 바로 미안하다고 안 했다고, 야 너는 어떻게 기침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안 하냐? 바로 말하더라고요. 바로.
너무 열이 받았어요. 방금 전까지 코를 그렇게 푸는데도 내가 참자, 진짜 못 배워서 그런가 보다, 참자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한 것만 가지고도 너 왜 이렇게 무례하냐라고, 너 왜 미안하다고 안 하냐, 그거 예절이 잘못됐어 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또 말 많이 하잖아요. 야, 한국에서는 너처럼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 취급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물론 영어로 이렇게까지 유창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참 빈약하게 표현했지만 막 안 되는 영어 다 막 싹 섞어가면서 막, 야, 우리한테 네가 더 무례했던 거야 막 해서 열받아가지고 막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는 이 교리 교육의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게 뼈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상식이라는 말을 붙여요. 아니, 상식적으로 창조가 가능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해요? 상식적으로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돼요? 하면서 상식을 갖다가 막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식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자신들의 기준이에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하신 게 상식입니다. 아멘? 아멘? 상식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 안 하셨어요? 우리 성도는 그게 상식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상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린 그게 아멘이어야 된다고요. 아까 그들이 말했던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게 상식이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들의 상식과 우리의 상식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름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이 왜 중요하게 됐냐면, 가장 핵심적으로 천주교를 통해서 겨우 종교개혁이 돼서 성경을 제대로 보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자라고 해서 딱 날아가니까, 천주교에서 틀렸던 것과 천주교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달랐던 부분들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다른지를 구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구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치에 있어서 천주교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이렇다. 근데 그 잘못된 기준을 반드시 뭐에서 다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이름으로 쫙 모였는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항상 있었던 기본 가치에서 개혁적인 가치가 이루어질 때는 그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다 정상이에요. 걔 중에는 원래 그냥 공부 같은 거 싫고 다 싫은데 개혁, 일단 반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무조건 반대니까 좋은 거예요. 투쟁하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논리적으로 이러해서 우리는 성경이 이게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투쟁 무조건 좋아, 난 목숨을 걸더라도 투쟁이야, 덮어놓고 투쟁이야, 아이 똑똑하고 그런 거는 미련한 사람들, 그거는 그 글쟁이들이라는 거지, 일단 싸우고 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성경을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그러니까 요즘만의 문제도 아니고 종교개혁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도 그랬어요? 사사기 때도 그랬죠. 이거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 천주교도 로만 카톨릭도 원래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점점 이익과 맞물렸을 때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선지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든가 그런 원칙이라든가 법칙,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하고 바꾸고 했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거를 바꾸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래서 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비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가 알았어요. 유대교회에서 그동안에 말했던 내용 가운데 옳지 않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알아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깨달았는데 그걸 알았는데 같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위는 있어야 돼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철저한 교리에 근거해서 이 로마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이 로마서입니다. 종교개혁은 이 로마서를부터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를 바울의 신학을 잘 계승한 이제 4세기의 신학자가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개신교니까 적어도 어거스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안 외우셔도 돼요. 어거스틴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어거스틴은 영어적인 표현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원래 그 라틴어적인 그 표현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바울의 로마서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잘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명히 4세기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거스틴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만 카톨릭이 다른 외경부터 해서 다른 것들이 막 붙으면서 타락이 되기 시작했던 거를 종교개혁 때 루터나 칼빈이나 스빙글리나 베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불린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누구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읽어보고 이 로마서를 해석했던 사람들을 제대로 해석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보니까 어거스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그대로의 어거스틴에 대한 전통을 종교개혁 때 다시 계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어거스틴, 그다음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칼빈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름이 그런 이름 해봤자 우리는 모르는데 어려운 이름 왜 하냐고 하시면 성경에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옆에다가 성경 읽을 때마다 여기다 저도 막 적어요.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어거스틴 적으시고요. 예? 바울부터 적으셔야죠. 로마서 누가 적었어요? 바울 적으시고요. 줄 긋고 어거스틴 적으시고요. 줄 긋고 칼빈 적으세요. 그런 사람 뭐 알아서 뭐해. 못 알아도 구원 받습니다. 근데 알아서 유익이 되지 않지 않아요. 알면 유익이 돼요. 젊으신 분들은 꼭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는 당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성경을 꼭 목사님 좀 교리 같은 걸로 복잡하게 해야 돼요? 네, 복잡하게 하셔야 돼요. 복잡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 그냥 성경 말씀 그냥 쉽게 하면 되지. 아니요, 성경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짜 쉬운 말씀이었으면 그냥 이게 단지 쉽기만 한 말씀이었으면 지금까지 그런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 지금 수천 년을 달려들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바라보는데도 또 새롭다라는 게 뭐 이단적으로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깨달음이 계속 샘솟듯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샘솟듯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도 로마서를 통해서 논문이 1년이면 수천 편씩 나옵니다. 로마서 한 장만 가지고도요. 어느 정도냐면 로마서 7장 한 장만 가지고도 그 논문을 검색하면요 수천 편이 나와요. 한 장. 로마서 전체 말고.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몇 장, 몇 절, 한 절만 가지고 검색해도 수백 편의 논문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인류 역사를 따져봤을 때 로마서를 설교한 목사님들 전체가 로마서를 몇 번이나 설교를 했을까요? 수십억만 번은 설교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많이 들었은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는 두 가지예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말씀이 계속 새로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저도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는 바가 있어요. 그럼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왜 계속 새로울까요? 제대로 안 들으니까요. 제대로 관심 갖고 듣질 않거든요. 학습하듯이 보질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생명을, 영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성경이 우리의 영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우리 믿어요. 근데 제가 볼 적엔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옛날에 생로병사의 비밀 막 이런 거, 그런 뭐 먹으면 뭐에 좋고 뭐 먹으면 뭐에 좋고 그거에 관심 갖는 분들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업계 믿는 것 같아요. 그분들 다이어리 노트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나요. 막 그림 갖다가 붙여놓고 뭐 쑥은 어디에 좋고 뭐 당뇨에는 뭐 먹으면 안 되고 뭐는 꼭 먹어야 되고 뭐는 어떻게 좋고 뭐는 어떻게 다려야 먹어야 되고 이런 거 내가 한번 간암 딱 걸려봐요. 간암의 전문가가 돼요. 그죠? 내가 위암 걸려봐요. 그럼 위암의 전문가가 돼요. 뭐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쫙 해요. 노트까지 해놓고 책도 사고 막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막 줄긋고 막 보시고 막 하면서 누가 딱 물어보면은 갑자기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 설명 막 해주죠. 아유, 간암은 그거 먹으면 안 돼. 아유,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그 큰일 나. 이거 하고 요거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거 어디 찾아가 보고 뭐 하고 무슨 뭐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의사들도 모르는 민간요법부터 해가지고 다 해요. 근데 우리 영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전문가십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있나요? 하다못해 얼굴에 검버섯 피는 거 요거 없애는 것만 해도 전문가이신 분들 많잖아요. 검버섯 좀 있어도 돼요. 제 주변에 이제 친구 동년배 목사님들이나 친구들이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얘졌냐고 염색 좀 하라고 무지하게 얘기를 해요. 저도 가끔 거울 보면은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같이 이렇게 거울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세월의 풍파가 저만 때렸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염색하느라고 미용실에 몇 시간씩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게 염색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염색해서 조금 깔끔해지면 물론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시간에 영의 생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시간을 드리는 게, 그 시간만큼 드리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그거 뭐 1년에 몇 시간이나 드린다고, 뭐 한 달에 몇 시간이나 드린다고. 맞아요. 그것 자체보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아요. 좀 늙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더 좋죠, 뭐.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 보이는 거고. 우리는 그만큼
정말 외모나 건강이나 육신의 건강에는 그 정도 신경을 쓰면서 정작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설교가 교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설교가 되어지면 그 설교 다른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오산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이제 미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9살짜리 아이가 항상 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가 몇 시간씩 되냐면 보통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다른 애들은 도중에 다 나가서 놀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 아이한테도 야 너도 너무 힘들면 나가서 놀아도 돼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서 오늘 이 시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인데 왜 내게서 이 시간을 부모님이 뺏으려고 하냐고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거든요. 9살짜리 아이도 못 알아듣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주일 학생들한테 엄청 호되게 혼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말 어려가지고 못 알아듣냐고, 죄가 죄인지 모르냐고, 알면서도 뻔히 그러고 있는 거 맞냐고 아니냐고 했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찬이가 그랬죠? 끄덕끄덕하잖아요. 우리 예찬이가 제일 크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저희도 알아요. 맞아요, 우리 모르지 않아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부분을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한 그것을 듣다가 모르겠는 게 있으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전화하세요. 찾아오세요. 좀 질문도 좀 하세요. 제가 영화교회에 와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질문하는 거면 찾아와서 질문을 해가지고 했던 사람은 딱 저기 앉아 있는 청년 3명이에요. 우리 정은자매, 지연자매, 찬이 형제. 청년 그나마 얼마나 다행입니까? 청년은 질문을 해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다 알아서 질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질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안 해요. 그러면서 설교가 어려워. 맞아요. 설교는 어려운 게 맞아요. 쉬운 설교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서론이지만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냐면 로마서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은혜로운 복음이에요. 그리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어렵지만 쉬워요. 사실 오늘 본문을 잡았지만 서론 시간으로 이 부분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로마서는 그 단어만 하더라도 그 신학자가 다 셌거든요. 7114단어로 이걸 적었대요. 그러니까 서신서 중에 말도 안 되게 긴 서신이에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서신이에요. 편지 형식으로 이런 걸 적어냈을 리가 없을 정도로 어렵고 긴 서신이에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도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하지만 그때 그 바울이 로마서를 적었기 때문에 종교개혁도 그 많은 이단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바예요.
근데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 택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서신을 적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쉽게 볼 수 있게 됐어요.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많아요. 이것을 도움받을 수 있는 책들도 많아요. 도움받을 수 있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렇게 받아서 배운 우리는 우리 또한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택정함을 받은 자로서 뭘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면, 표현할 수 없다면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내가 질문 많이 해야 하네요. 대답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그걸 표현할 수 없다면, 내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아는 거지만 모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말주변이 없으셔도 자기 자신한테라도 되뇌이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말주변이 없어도 어린 내 손자 데리고라도 하나님이 이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이렇게 구원했대, 그렇게라도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성경 찬송 보면은, 나 어릴 적에 나한테 맨날 말씀하시던 누구 얘기예요? 어머님이 읽으시던 그 성경, 어머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던 그 다윗의 이야기, 그걸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린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자들로 부름 받은 겁니다. 그 택정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 배우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한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내기에 참 귀한 겁니다. 말씀 붙들고 일주일 사는 거 귀하죠. 근데 안타까운 건 딱 일주일만 사세요. 그 말씀이 일주일짜리라고 제가 준비해서 설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의 목사님들이 일주일용으로, 일회용으로 딱 일주일 지나면은 효력이 없어지는 말씀으로 증거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설교 일주일용이지, 다음 주 설교 또 나오니까 일주일만 딱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폐기 처분, 이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일주일용입니까? 한 주간만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만 사실 거예요? 일주일만 살고 죽으실 거면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껏 선다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일주일의 삶을 책임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근본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간단하게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쉬울까요? 내 근본이 바뀌는 건데, 내 인생이 바뀌는 말씀인데, 내 자아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말씀이고, 내 근본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말씀이고, 나의 삶을 인간적인 삶, 내 중심적인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꾸는 그 말씀인데, 그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해서 나에게 증거라는 그 사명까지 감당하게 하신 그 말씀인데,
정말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울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땐 각오하고 들으시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알고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린 각오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다라 그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했으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깊이 있게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을 우리는 대부분 다 알아요. 정확히 누군지 몰라도 거의 다 알아요. 그분이 설교할 때 하도 설교 가운데 영어 철자를 너무 많이 틀렸대요. 한글을 너무, 우리로 치면 한글 미득자인 거예요. 철자를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몇 단어나 틀리나 하면서 계속 센 거예요. 한 몇백 단어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하루 한 편 설교하는데 이렇게 많은 단어를 틀렸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배움이 작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영어 철자도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틀리는 철자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바로 여기 택정함을 입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서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철자를 잘 아시는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생명을 살리셨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그 지적했던 사람이 D.L. 무디 쫓아다니면서 성경 원고 수정해주는 일을 한동안 감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무지해서, 혹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이가 많아서, 저 이 로마서요 연무에서도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아멘이 크게 나오고 복음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제가 분명히 이 로마서에 대해서는 준비가 더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나오면 제 잘못이죠. 어쩌겠습니까? 제 잘못이지. 분명히 한 번 아멘이 충분히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멈춰 있지 않고 제가 그 뒤로도 거의 한 7년 이상의 업데이트가 있었고 더 많은 노력을 했고, 그때랑 비교를 하면은 그때까지 읽었던 책보다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한 40배는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40배는 더 많이 봤습니다. 하루에 300페이지씩만 계산을 하더라도 40배라는 게 로마서 관련된 게 혹 적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훨씬 많이 봤습니다. 근데도 뭐가 닫혀 있으면은 소망 없어요? 아유, 로마서는 어려워. 교리는 어려워. 그런 거는, 아유, 목사님은 그런 거는, 청년들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는, 아니, 성경 공부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말고 성경 공부 안 오실 거잖아요. 성경 공부하면은 다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100% 다 출석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런 건 성경 공부 시간 때 하는 거래. 아니, 성경 공부를 오시질 않는데 그걸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 천국 갈 때까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신앙의 선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종교개혁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복음 중심의 이 서신서 중심의 설교를 했고요. 오후 예배 때는 뭐 했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부터 시켰어요.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를 항상 그걸로 교육시켰어요. 왜요? 그거 외에 다른 시간에 오니까요? 안 오니까요? 안 와요. 안 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배울 때 좀 진짜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왔습니다라고 하는 만학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같이 제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각자 자기 이름. 시작. 제호는, 각자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제호는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 받은 거 이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려면 이제 각오를 하시고 말씀을 바로 깨달으려고, 일주일용짜리 아니라 내 일생을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일주일용이 아니고 일생용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술로 아멘 하였습니다. 아멘에 합당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의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함에 단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이고 의지적인 모습까지도 자라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